할렐루야. 오늘 금요 큐티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셨고 또 새벽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레위기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주간이었어요. 레위기 말씀은요, 좀 처음 읽고 묵상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좀 이렇게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3,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런 제사법들, 또 규례들을 막 나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는 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졸리기도 하고 또 지루한 면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랍고 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초반에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 이 제사에 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번소하속건이라고 저는 외우는데,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소화속건, 따라하겠습니다. 번소화속건. 그렇게 외우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종류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4가지가 있는데요. 부어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태워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냥 들어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흔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고, 또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하고, 또 드리는 것, 그것을 거제라고 하고, 또 흔들어 드리는 것을 이제 요제라고 하는데, 이 4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이 5가지 번소화속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진도상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중심으로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번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번제. 번제. 방금 성경을 봉독할 때 읽었던 본문이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번제.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라라고 해요. 재미있게도요, 우리나라 말에도 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라가다, 그죠? 오르다, 비슷한 말인데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어 올라라는 말은 진짜로 오르기, 그런 말이에요. 번제라는 말이 올라라는 말인데 오른다, 그리고 또 층계, 또 계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의미하는 올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오른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헌신하고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번제, 올라라는 말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 제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3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수송아지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또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다 같은 번제인데 각 사람의, 드리는 사람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제물이 좀 틀려지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도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가난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그 산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송아지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다른 제사들은요,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로 드린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막 나누어 먹어요.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막 먹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끝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다 올려 바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올려 바친다. 이것이 바로 헌신한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다 올려 바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이 번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2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은요, 소나 양으로 이제 드리는데 어디 중에서요? 가축 중에서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가축이 뭡니까? 집에서 기른 거예요. 집에서 키운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린다. 물론 이 규정 중에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성전 주위에서 살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요, 오리지널하게 자기의 가축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가축이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다 키웠잖아요.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있으시죠? 제가 키웠던 강아지는 이제 시추였습니다. 시추. 굉장히 귀여워요. 이름은 복돌이였습니다. 복돌이였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귀여운 그런 강아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 키우기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보신탕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찾아가서 막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몇 번, 이 녀석 한 그릇도 안 되겠다.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같이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로 나중에는요, 이 보신탕을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요, 헌제자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축으로 길렀던, 물론 애완용 강아지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길러왔던 그 가축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한 방에 팍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막 내장을 갈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러잖아요. 엄청나게 끔찍하게, 그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잖아요. 아마도 굉장히 슬픈 마음도 들었을 테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아주 실존적인 자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회감도 굉장히 많이 밀려올 것이죠. 내가 그 죄를 짓지 말걸. 내가 그 죄를 지어서 얘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끔찍한 일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정말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요, 번제를 드릴 때 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9절을 보면은 내장과 다리의 더러운 부분은 물로 씻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고 했어요. 다 태워드립니다. 싹 다 태워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런데 태워드리기 전에 흠없는 것을 선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선별해서 드리는데 또 깨끗하게 씻어요. 내장 같은 것들을 막 씻어요. 다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태워드리는데 흠이 있건 더럽건 알게 뭡니까? 다 태워드리는데요, 증거가 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번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것을 갖다 드려라.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또 예배 드리기 바로 이전의 모든 삶들도 사실 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보세요. 오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헌금, 헌물도 마찬가지죠. 다 드리기 전에 어떠했는지, 내가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다가 오신 분이 있다면, 또 육안으로 알 수 없죠, 그죠? 또 막 분노하고 화를 내다가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서 씻는 겁니다. 늘 회개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번제는 그렇고요. 자, 이젠 소제입니다. 소제, 두 번째 제사예요. 소제. 2장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다 같이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소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쭉 말씀이 나오는데 소제에서 소자는요 그 한자어로 작다, 적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야타라는 뜻이에요. 하얄소, 하야타라는 그 소를 가지고 이제 소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얀 제사라는 거예요. 하얀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특별히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가 또 그 외에 다른 제사들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이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번제와 다른 피 흘림이 있는 제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면, 그런 교훈이 들어있다면 소제라는 것은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드리는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삶 자체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제가요 언제 드리냐면 이런 경우에 드립니다. 자, 첫째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취임할 때 이 소제를 드려요. 두 번째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약을 할 때 구별된 자로 새롭게 시작을 할 때 드렸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은 후에 그것을 증명하면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경우를 보면은 이제부터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제에는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로 이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하시냐면 민하라고 말합니다. 민하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구별된 삶으로 살지 않았지만 나 이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민하, 소제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라는 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자, 무엇을 드린다고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삼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는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죠. 밀가루 또 곡식 가루들은요, 굉장히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밀이라든지 곡식 가루든 곡식 알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 그게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루가 되면은 요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그 모양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재로 4가지 방법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에 보면은 가루 자체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요, 또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고요, 5절 6절에 보면 철판에 붙여서,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철판에 가루,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철판에 붙여서도 막 드리고, 또 7절 8절에는 냄비에 삶고 볶아서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다양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다양하게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밀알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절구에 넣고 찍고 빻고, 그죠? 맷돌로 막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운 아주 하얀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민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구, 하나님의 맷돌에서 빠지고 부서지고 갈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갈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잘 갈리십시오. 예, 잘 갈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맷돌에 들어갔을 때 이를 갈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가 갈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루가 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형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욕구, 자기가 원하는 욕구, 자기가 원하는 욕망, 이기심, 그죠? 또 야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구통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맷돌 안에 들어가서 그냥 빠지고 갈아진다. 산산조각 나는 거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 창조주의 손길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뻑뻑하고 오돌도돌한 알갱이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원해서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알아서 갈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소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이 부어지고 유향이 놓아집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말할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막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게 아니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위로부터 권능이 부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증인으로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를 따르는 무리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름 부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름 부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뭔가 모르게 많이 고갈되었다, 소진되었다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간구하시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름이 부어졌고 또 유향이 놓여졌습니다. 향입니다. 기름이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면 향은 뭘 상징할까요? 성경에서는요, 유향에 대해서는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늘 성령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유향으로 사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살면서요, 성령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기도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올려드려지는 분향함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늘 유향으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항상 켜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말씀 보면은 2장 11절과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누룩을요, 죄악이나 전염성, 부패함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 누룩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에 같이 반죽을 하고 나서 데우면요, 적당한 온도가 딱 되었을 때 발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이게 원래 밀가루의 그 성격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꿀이 뭡니까? 우리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달콤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함. 죄가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죄악이 엄청나게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성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달콤함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 취하게 만드는 달콤함에서 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방지,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말고 세상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온전히 초심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변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 제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첫 번째로는 고운 가루가 되는 것, 두 번째로는 기름과 유향을 넣는 것,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기도라고 했죠. 세 번째,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고 소금이 들어가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재와 같은, 민하와 같은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세상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다 같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화목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따라해 볼까요? 쉘라밈. 네,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샬롬은 화평, 평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화목제, 쉘라밈의 의미는 뭐냐면 평화, 그리고 보답, 그리고 예물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쉘라밈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평화의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 제사, 이 쉘라밈의 제사로 보답을 한다. 내가 이 예물, 쉘라임의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평화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의 제사,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평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물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방법이 있고, 양과 또 염소를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화목제에.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화목제가 나중에 이렇게 같이 막 잔치하는 거거든요. 화목제를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잔치하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죠? 예, 고기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7절과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또 다른 제사에서도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안수가 뭐냐면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 딱 안수를 하면서 이 제물은 나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악이 다 이제 전가됩니다.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아주 무참하게 도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태워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화목제의 특징은요, 바로 번제와 같이 죽임과 피 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게 될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임과 피 뿌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그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제 대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귀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헌신을 의미하죠. 번제도 핏부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왕이 있는데,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뭡니까? 이 사람은 반역죄를 짓는 것이죠. 반역죄 즉 역적인 거예요. 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적입니다. 역적. 그럼 임금과 만나게 될 때, 임금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과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임금에게 헌신하고 싶어도, 저는 임금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역적인 거예요. 보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저는 임금님과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아무리 주장해도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죽이는 거예요. 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접촉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을 할 때 굉장히 고자세로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성격이 아닌 것이죠. 헌신은요,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귀한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속죄제는요, 원어로 핫타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죄와 부정에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그러니까 계명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를 다 지켜도 하나를 범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 핫타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속죄제 말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5번째 제사인데요, 이 속건제의 내용은 아직 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속건제도요, 속죄제와 비슷하게 죄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또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는데,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제입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고요. 의무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건제는 뭐냐면, 이 속죄제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성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범죄했을 때 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올려드리기만 하는데, 이 속건제는 배상도 같이 하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 내면서 배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가지고 이 제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이 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즐기면서 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즐기면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소, 염소, 양을 기를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구원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아담이 가졌던 그 왕적인 권한도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또 생각을 했을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즉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길 원해요. 좀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참 이상하죠.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막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죽여라, 삶아라, 뿌려라, 이렇게 막 했는데 이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핵심 열쇠가 들어있어요.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서는요, 계속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원어는요, 그 의미가 제사가 아니라 제물입니다. 제바흐,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 여러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여 상하고, 여기서도 상한다는 같은 말이에요. 잘게 찢어지고 부서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여기서 통회한다라는 말은요, 딱하라는 단어인데 상처 입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회한다. 그러니까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산산이 찢어지고 파괴되는, 상처 입고 부서진 파괴된 마음, 여기서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을 말하는, 우리 정신, 혼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 고수를 다 찔러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물은 바로 나의 영과 혼이, 마치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에서 나오는 그 제물들처럼 그 제물들이 처참하게 찢어지고 부서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내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바스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바스러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혼이 바스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바스러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의 고집이 바스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칼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고집이 부서지고 아집이 부서지고 높아지는 욕망이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부서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오자마자 다 잘게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물, 제사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주 고통스럽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내 고집 꺾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건데 그걸 누가 지적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냥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스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나의 심령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부서뜨리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 부서뜨리고 쪼개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부서진 마음을 주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심령의 제사를 드려서 참된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요, 레위기 5가지 제사에서 제물을 완전히 파괴해서 태워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실로 구하시는 제사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참된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재물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충만케 하심, 강건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상당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